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31일 목요일 말씀 단지파에 새긴 신상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단지파는요, 이 북진하죠. 그래서 미리 정탐하여 찍어둔 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쳐서 순조롭게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늘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자기 집 마련을 마치 한 것처럼 혹은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주 변변한 그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사업을 구멍가게처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크게 번창한 것처럼 그래서 집 앞에 문패를 아주 버젓하게 걸어놓은 것처럼 이전에 아주 궁색하게 이 간판이 있었다면 아주 크게 간판을 걸어놓은 것처럼 이제 그곳에 단지파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단지파 이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간판을 걸어놓은 것처럼 이제는 굉장히 막 기세등등하고 이전에 쪽으로 살들었던 그런 것이 뭐 위세가 이제 있게 되어졌죠. 이제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늘 작고 이 볼품없고 다른 지파에서 또 기생, 유다 지파나 이런 데서 기생해서 살았던 그러한 너무나도 초라했던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보란 듯이 우리도 내 집이 있어 나도 큰 사업을 이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땅을 소유하면서 이제 지파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상황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면요, 그 28절을 보면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이 단지파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그러니까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 그런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는데 어디에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상황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그 정탐 그리고 그곳을 쳐들어갔을 때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서름받았던 것은 바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만큼 그만큼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때마침 모든 상황이 다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단지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해 주셔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노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겠나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땅을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났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저기는 우리가 차지할 땅이 못 돼. 저들은 너무 강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어떤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애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에 의하여서 그 땅을 보았을 때, 야, 이거 우리 땅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덥석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순조롭게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27절 처음에 보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로 이르렀다는 거죠. 왜 그렇게 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미가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너무 복을 받은 것은 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까닭에 그것을 다 탈취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들만의, 자기 지파만의 제사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우상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도 그리하여서 망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삼손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삼손이 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직분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요, 그리고 뭐였죠? 구별되어진 나실인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가운데 그래도 성과가 뭐였어요? 어찌했든 간에 자기가 남봉꾼의 삶을 살았던 뭘 했던 간에 결과는 블레셋 그 군인들을 물리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거룩성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었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도 먹게 되어지고 시체도 만지고 또한 이 독주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방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머리털이 잘렸을 때 그 머리털이 힘을 주는 것은 아닌데 마치 머리털이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는 머리털만 잘 간소하면 내 힘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성과와 그의 직분이 그를 속여서 결국은 그의 거룩하지 못한 삶,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마지막에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적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가 좋다고 그 과정과 동기까지 다 무시하고 네가 잘했다 그러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그 단지파는 결과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과정과 동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지파 스스로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환경이 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회사와 좋은 직장과 그리고 좋은 사업처를 내가 새롭게 번영하게 되어진 기회를 잡게 되어졌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어졌다고 여긴 까닭에 그 지파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이후에도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질 때에도 그때 여로보암 왕이 최북단에, 그러니까는 남단에는 베델이죠.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최북단 단지파에 있는 그 중심부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둡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가 되어져요. 그 이후에 그 평화로운 땅, 풍요로운 땅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패망을 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땅이 어딜까요? 그 북쪽과 가까운 아수르와 가까운 단지파 아니겠어요? 단지파가 먼저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기고 그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좋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하여서 그것을 어떤 복을 취하였다고 그게 복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상하게 그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구원 얻을 지파에 대한 12,000명씩이 계수되어지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지파가 언급되어지는데 거기에 유독 단지파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와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 기회를 붙잡아 살았던 지파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배제를 시켰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단지파만 빠졌는지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그 지파의 결국은 당장에는 뭔가 붙잡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할지 모르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다 좋게 여기시는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번영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아무리 내게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은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왜 저주이냐?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 복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었다 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왜 주셨으며 그 사람의 좋은 직장을 왜 주셨으며 좋은 사업은 왜 일으켰으며 그에게 물질은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좋은 학벌과 좋은 사업과 그리고 큰 물질을 얻었다고 하여서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결산하게 되어질 때 큰 당혹감을 겪게 되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선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 인도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